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두렵다. 반대로 예수를 알면 겁날 게 없다. 인사 겸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시골길이나 밤에 이렇게 길을 가보시다가 앞에 오는 사람 막다뜨렸을 때 아주 짝 놀란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깡패 아닐까, 위험한 사람일 건데 이렇게 잔뜩 긴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서 아마 서로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모르면 무섭습니다. 두렵죠. 냉전 시대 때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으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나올지 짐작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정보를 찾아냈고 소련은 크레물린 궁전, 여기는 뭐 정보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 진영 간에 얼마나 불안했고 두려움 지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 진영은 어떻게 했냐니까 무한 군비 경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경제력에 비해서 군비를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어서 구소련이 먼저 자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핵탄두가 몇 개냐? 15,000개에서 2만 개. 지구를 몇 분 망하게 할 정도 되는 그런 원자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못 써먹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긴장과 위기를 낳는지 모르고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오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거 굉장히 스트레스 줄 겁니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긴장할 게 뭐 있어요? 일이 술술술 잘 풀릴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 아성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모든 안전책은 다 마련해놨고, 통장이란 통장은 다 마련하고 말이에요. 노후는 노후 전부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근본적인 불안은 끝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때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사람도 두렵지도 않고 세상도 두렵지도 않고 가난도 겁이 나지 않고 죽으면 더 좋죠. 천국 가니까.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진실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선천적인 맹인을 치료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다른 치료하고 달라요. 이거는 정말 메시아 이심을 나타내는 제1번 기적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아니에요. 두려움과 긴장과 스트레스와 의심과 온갖 두려움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당국의 눈치를 슬슬 봐요. 맹인의 부모는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출교당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냥 부모된 도리도 다 하지 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기득권 아성이 깨질까 봐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딱 한 사람, 예수님께 은혜 받고 눈뜬 그 맹인 한 사람은 아무것도 겁을 안 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눈만 뜨신 줄 압니까? 아니에요.
겁이 안 나요. 눈 뜨면 도리어 보니까 겁날 게 많은데 겁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후회가 돼요. 앞으로 내 미래에 참 이게 밝은 이 미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늘 회색빛이라 이게 불투명합니다. 걱정이 많고 막 이번 주간에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충격을 여러 번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두려움은 변하여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 맹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맹인의 부모의 두려움입니다. 선천성 맹인이 눈 뜬 것은 충격적인 기적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조용하던 유대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충격을 제일 많이 받게 되었는데 주님의 기적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주님의 기적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종교적인 기득권들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했던 신학들이 다 허물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맹인을 조치를 해서 끝까지 취조를 해서 신문을 합니다. 맹인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옛날 맹인이 아니었어요. 옛날 바보 같은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그들의 그런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기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면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언하도록 다시 그 부모님을 지금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예수가 맹인으로 눈 뜨겠다는 것을 부정하려면은 이제는 본인 자신이 이것을 수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가 이 자식은 맹인이 아니었다 그 말 해주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니까 내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정상으로 태어났다가 사고로 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맹인이 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눈이 좋아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심한 약시였는데 거의 안 보이는 심한 약시였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안구 운동을 하더만 왼쪽으로 5번, 오른쪽으로 5번, 팔자로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시력이 좋아졌네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말해도 돼요. 맹인이 아니었다 하는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집요하죠. 끝까지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점잖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의심할 수 있는 데까지는 치사할 정도로 지금 다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인정을 하면 간단합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인정하기가 싫고 나타난 기적을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사람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말하면 팩트다. 팩트 얘기 많이 하는데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팩트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팩트는 그대로 있고 그 팩트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진실을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이게 똑같은 사실이고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완악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고만 터지면은 사고 수습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사고 수습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게 온갖 괴담이 지금 난무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상식만 있어도 다 판단이 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전혀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종교 지도들 같은 그런 심정이 돼요. 이상한 논리가 나오고 온갖 의혹이 막 그냥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고 이것이 괴담 형식이 되어 가지고 전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막 이간질시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인정하면 조용해요. 스트레스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라가 하나 되고 빨리 마음을 합해서 사고를 수습할 텐데 사고 수습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완악한 것이다. 이 완악한 사회다. 완악한 대한민국이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굉장히 책망하고 있고 저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진실하지 않아요. 눈을 딱 감아버려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안 듣습니다. 이런 사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떠나고 싶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틀리면 어떻게 해요? 속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 거짓이 반드시 드러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믿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줄 아세요? 여러분의 머리가 얼마나 좋다고 여러분들이 다 판단을 내리고 분석을 다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럼 하나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가 머리가 그리 좋으니까 네가 다 판단하고 네가 책임 다 져라. 나는 뒤로 빠지겠다.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신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녀가 컴퓨터를 막 갑자기 끈 것 같아요. 바깥에 갔다 오니까. 그러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은 가서 반드시 모니터를 만져봐요. 떳떳하네.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 사랑은 알면서 쏘아주는 겁니다. 이 분명히 또 돈 거짓말 쳐가지고 삥땅 쳐서 지금 PC방에 갈 거 뻔히 알아요. 그냥 쏘아주는 겁니다. 그 자식이 이거 모를 줄 알아요? 그거 주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겁니다. 너무 집요하고 막 없는 것도 후배 파버리고 말이지. 잔인해요. 잔인해. 꼭 필요하면 주님이 진실을 드러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만 생각하고 믿고 나가면 우리의 삶은 예측 가능해요. 긴장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고 두려움의 강도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 사회의 불안 강도로 확 떨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정말 돈 안 들고 이 사회가 너무너무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줘요. 다 의심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고 사회가 그렇게 각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하는 곳에서 무슨 새로운 것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무슨 새로운 창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영혼이 피폐한지 몰라요. 믿으면 편하고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복되게 될 겁니다. 비록 거짓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믿어줘 버리면은 그 거짓이 변하여 참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거든요. 20절 23절 말씀을 보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 부모는 자기 아들이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확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커서 장성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님의 대응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 자식이 눈뜬 것을 정말 몰랐겠습니까? 그 자식이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고 얼마나 서러웠고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자식이 눈뜬 걸 부모가 정말 몰랐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부모가 그 아들의 자율권을 너무 존중해서 내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인격적인 부모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줄에 나옵니다. 출교 당하는 것이 무서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사에서 제일 무서운 죄는 출교입니다. 출교를 딱 당하면은 일단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변상의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서 가다가 두들겨 맞고 죽어도 재판을 걸 수가 없어요. 동족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절대로 경제 활동을 같이 할 수도 없고 종교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출교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는 없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종교 사회죠. 이거는 폭력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 부모와 자식 관계지 않습니까? 이 부모는 자식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만 살면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출교가 무섭다 할지라도, 아니, 출교는 당연히 무섭죠. 무서운 만큼 도저히 출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자식을 살려야죠. 부모가 대신 출교 당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부모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부모 이렇게 합니다. parent. 두 사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 다. 아니,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좀 깨어서 그 기적의 의미를 알고,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살렸다고. 하나님께서 살리는 아들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치자고, 책임을 지자고. 그래서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유대사회에 정말 소망을 주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반응을 그 부모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 희생정신 정말 존경합니다. 맡은 책임을 목숨 걸고 감당한 그런 위인들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합니다. 조종사가 막 추락을 해서 막 그냥 낙하산 타고 내리려고 하는데 민가예요.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장렬하게 그냥 완전히 산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 중에서 젊을 때 청산가부가 돼가지고 8남매, 10남매 키운 그 위대한 어머니는 존경받아 마땅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다니지 않고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는 갑자기 당신의 삶의 버전을 바꾸었습니다. 보니까 이 자식이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결혼도 시켜야 되고 집도 하나 장만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제 거물 짜는 부업을 해서 자금을 내 몰래 마련을 했습니다. 장남집에 같이 이제 큰형집이죠. 눈치를 보면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거물까지 짜고 이렇게 했으니까 또 그 집에 돈을 주는 게 아닌데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습니까? 그래도 막 열심히 거물을 짰는데 얼마나 열심히 앉아서 거물을 짜든지 막 거물 다 짜는 치질이 걸려서 치질이 얼마나 방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 거물을 짰든지요. 정말 우리 어머니는 한다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어머니세요. 왜냐하니까 형들이 보니까 전혀 도와줄 마음이 없다는 게 딱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믿는 예수를 끝까지 이분은 부인했습니다. 위대한 한국의 어머니, 희생적이고 자식밖에 모르고 무한 책임을 지신 그 우리 모친께서도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완강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좀 도와주세요. 예수 믿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갑자기요, 사람이요 그렇게 냉혹할 수가 없고요, 눈에 신기가 딱 돌아요. 그거 보면서 정말 세상에 막이 있다는 걸 내가 그때 귀신이 있다는 걸 정말 제가 알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거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거 사람이 그렇게 돌변할 수가 없는 거. 이게 그게 무슨 인륜이 있고 말이죠.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사랑도 신앙의 문제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극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과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생과 내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그 위대한 희생적인 사랑도 도리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더 냉혹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림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누굽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죠. 친정 엄마하고 딸이죠. 세상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맷돌을 갈면서 막 도손도손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평화스럽고 아름다워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냉혹한 분리가 딱 일어납니다. 밤에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살을 맞대고 부부가 같이 자다가 냉혹한 꼴을 아마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남편들 중에서 나는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치마 찢어집니다. 그거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자기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롯의처럼 아예 데리고 나와도, 멸망성에 데리고 나와도 못 갑니다. 진짜 세상에 대해서 단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적으로 있어서 완전히 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데려갈 그런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롯의 죄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련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미련을 버리게 될 때까지는 천국의 은혜는 진실로 임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교회 잘 다녔는데요, 세례 받았는데요, 직분 받았는데요, 그거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이 쓰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보장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냉혹합니다. 애매하게 신앙생활 막 자기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맹인은 육신의 눈을 뜨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어디에 생명이 있는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진실로 이 사람은 봤던 것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나는 출교 각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는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매장 나가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부모는 진리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정말 인륜도 저버리게 되고 진리의 눈먼자로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생명과 바꾸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청춘을 그분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제일 귀한 것을 그분에게 드리시는 걸 조금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시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돈 100만 원 내라 그거 요구하지 않아요. 너 인생 전체를 갖다 바쳐라. 우리 청춘이 얼마나 귀해요. 청춘은 그때부터 나에게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거 안 바치면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내 인생이 망가지고 없어지더라도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한다면은 과감히 너의 생명을 내려놓아라.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세상 끝날까지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책임 안 져주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께 따지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어긋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이 비뚤어지는 것에 대해서 거의 두드러기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비틀어서 주님 뜻대로 쓰세요.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왜 내 계획을 끝까지 추진하려고 그걸 그렇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 계획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놔야죠. 여러분 진리 때문에 희생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고 가장 귀한 것을 얻는 최고의 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희생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몰라서 그래요. 최소한의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확인이 돼야 신앙이 확인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가 뭐 때문에 가난하게 만들고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합니까? 최소한 그거 정도는 확인이 되어야 너의 그 소속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갚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두렵고 사람을 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밥줄 끊길까 봐 신앙생활을 애매하게 해요. 한쪽은 교회에 갖다 놓고 한쪽은 세상에 갖다 놓고 양다리 걸치는데 잘못하면 가랭이 찢어질지 몰라요. 끝까지 그 사람의 구원은 애매할 겁니다. 여러분 애매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어디로 이 사람이 잘려서 어느 쪽으로 들어갈지 이건 몰라요.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에 엉뚱한 데 잘려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한 번 더 구워 삶습니다. 불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냥 한 번 다시 한 번 그렇게 겨우 로처럼 구원받으면 그것만도 다행인 줄 믿습니다. 패내게 가면 위험한 거예요. 진짜 애매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애매하게 놔뒀다.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불에 집어 넣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연단 받아서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고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하리라.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시인합니다. 네가 옳고 네가 살아가는 것이 바르고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 절대로 너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인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게 멋진 삶이 아닐까요? 그게 확실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주님의 기도 응답인 것 같기도 하고 지심 같기도 하고 늘 헷갈려요. 이거 애매하고. 여러분 우리가 애매하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애매하게 만든다니까요. 왜 애매하게 살아갑니까?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육신의 생명을 건드릴 수 있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의 생명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신앙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맹인의 담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다시 보는 그것이니이다. 맹인이 이제 두 번째 치료를 지금 받습니다. 한 번 치료 받는데도 완전히 진이 빠지는데, 아니 맹인이 뭐 안다고 두 번이나 이렇게 그냥 공회원들 앞에서 치료를 받으니까 뭐 파김치가 되지 않았겠어요? 사람은 이렇게 잔인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그냥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이거 그 불쌍한 사람, 눈 뜬 사람인데 처음으로 눈을 봤는데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이지, 그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치주에서는 예수님이 고쳐주었다, 이 주장을 끝까지 이제 굽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치주에서는 뭐 증거가 잘 안 나와가지고 일단 치료된 것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논점이 달라졌어요. 과연 치료가 되긴 했는데 누가 치료를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를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치료를 했느냐. 그 말은 결국엔 하나님이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치료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치료하면 되고 예수님이 치료한 게 아니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최고의 위대한 말이죠. 진실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라. 그 의미로 쓰이지 않고 그들식의 영광 돌리는 방식을 이 맹인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범죄한 아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을 여기서 그대로 끌고 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첫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주의 성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어떤 재물과 가축들도 손대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할산 외투, 그 다음에 검은 덩어리를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겼어요.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작다는 겁니다. 거기서 참패를 당합니다. 여호수아가 머리 풀고 기도하니까 너희 속에 숨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찾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특이하세요. 우리 같으면은 아간 저놈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장 저놈 불태워버리라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희들 중에 숨은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숨은 죄니까 찾아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전 지파를 모아가지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OX 게임이죠. 동서남북 게임 같이. 그러면서 범위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착착착 줄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양심을 가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기에게 범위가 좁혀져 올 것입니다. 그러면 한 서너 번 해보고 아이고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아간 심판 안 당해요. 그 아간은 얼마나 이 사람이 독한 사람인지 끝까지 자기 실토를 안 해요. 그래서 돌 맞아 죽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지독해요. 하나님이 설마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구 중에서 나를 찾아내겠는가? 이거 하나님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네 자수해라, 그렇게 하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게 되고 그냥 돌 맞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렇게 합니까? 이 위대한 말씀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신학을 관찰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악한 죄입니다. 안식일에 맹인을 치료하는 것은 죄죠. 너를 치료한 사람이 그러니까 죄인이다, 그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치료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한 것이지 죄인은 예수를 통해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인은 단순하고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 줄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맹인은 당국의 압력 앞에서 진실을 고백합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었는데 진흙을 이겨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이게 혹처럼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씻으면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안질이 좋아질 건지 그거는 몰라요. 가서 씻었더니만 보았다는 겁니다.
믿고 갔더니 눈을 떴다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믿어지지 않았는데 체면을 봐가지고 순종을 했죠. 투덜투덜하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여러분, 체면으로 믿어줘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목사님이 너무 나를 사랑을 많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10분 찾아와가지고 나는 20번 교회 지금 와주는 겁니다. 예의상 잘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걸로 끝나지 말고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신용으로라도 부모를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험 삼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속는 센티고 한번 믿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고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로암까지 거리가 30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명의는 한 두세 배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일진이 너무 사납네. 그냥 내가 지금 못하는 짓이야 지금. 쪽팔려. 막 사람들이 막 놀리고 조롱했을 겁니다. 의심도 되고 생각도 뒤숭숭하고 그래도 막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너의 장애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는 그 소망의 말씀,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그 철문처럼 닫혀있었던 냉혹한 그 마음을 풀어주었고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누가 열겠습니까? 부모님의 잔소리는 더 자식의 마음을 닫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문을 열어 제끼는 겁니다. 지금 보는 그것, 주님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고 나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나를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부정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눈빛이 지금 나타난 그것이라고, 지금 당신들 눈앞에 나타난 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위대한 증언자가 되었습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현재형으로 남아있고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남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참 위대한 맹인인 줄 믿습니다. 맹인은 2번에 걸친 치조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가 죄인이다, 나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영혼을 회복하고 담대하게 했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만나주신 그분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위대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소망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목숨 걸게 충성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까? 살벌한 분노 가운데 우리는 지금 현실을 뚫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뚫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용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그렇게 강철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강철 같은 대오를 유지해서 막 혀 뚫고 나가자. 폭탄 맞으면 끝나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뭐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찾아와서 망가진 인생을 고쳐주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냥 현실을 뚫고 가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여러분 인생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 없이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생각을 합니까? 눈치 보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별 볼 일 없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만남이 없으면 여러분 진실할 수 없어요. 절대로 진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 두렵고 미래가 비관적이고 우리는 얼마나 노후가 불안합니까? 힘 있는 사람 눈치 보게 되고 자기를 지켜줄 그 인생 철학이 무너지는 것을 막 그냥 얼마나 벌벌 뜨는지 몰라요. 가난했던 시절 자판장사로 가족의 끼니를 연명했던 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의 신앙은 뭐냐? 비록 자판을 통해서 10남매를 키웠지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키겠다. 주일은 자판을 안 열었어요. 굶어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한 번도 주님은 주일날에는 굶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밥그릇을 탁 앞에 놓고 한 번도 끼니를 굶기지 않은 그 주님의 사랑의 그릇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모친의 신앙을 물려받은 아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위대한 설교자로 엄청나게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 가운데, 이런 위대한 신앙 가운데 잉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능력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